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11장 27절부터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줘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권위 논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 대적자는 12장 1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의 논쟁입니다. 이들과는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논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들을 순복하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대적자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종류의 대적자들을 보면 이 세 종류의 대적자들은 그 성향과 성격이 다 달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 한마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어떤 특권, 종교적인 특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사랑이나 명예나 존경들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공격을 해요. 서로 그들 간에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면은 한마음으로 서로 대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먼저는 사두개인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합니다. 사독이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ጼ덱라는 말인데요. ጼ덱이라는 말은 원래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부모가 그런 이름을 주어줬으니까 아마 사독도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런 의미의 개념에서 사두개인들이라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요. 마카비 시대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및 정치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에 속한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당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립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반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지만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세상에 눈이 떠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디에 어떤 힘을 기울이면 자기들이 힘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이 종교가 세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런 데에서 제사장의 계급을 독점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 종교적인 권력으로 많은 백성들을 휘어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보수적인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으로는 그리스, 당시 지금 그리스 로마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문화된 율법,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개의 성경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로 부활도 천사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천사, 그 다음에 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영혼은 이제 육체와 함께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지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는 내용은 뭐냐면 수혼법이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형사 취수제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 자녀의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동 지역의 흔한 법이었고, 뭐 인구가 없는 시대에 또 여권이 신장되지 않는 시대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약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이혼도 수없이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여권의 신장과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각 가정 가문을 통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한 가문이 그 계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허락하셔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해서 그 뒤를 잇게 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한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결혼하여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이제 낳지 못해서 그 가문의 계대를 잇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동생이 또 그 형수를 맞이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7이나 되는 형제가 다 죽고 결국 그 여자도 죽게 되었는데 결국 아무도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실제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가정을 통하여 그렇다면 부활 때에 지금 이 7 형제가 나중에 다 살아나게 됐고 이 여자도 이제 부활하게 될 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대 모르겠다. 누가 지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 여자는 그러면 7 형제 중에 좋은 사람. 아니면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아내가 되겠지. 뭐 이렇게 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은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형사 취수제, 수혼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가문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들을 골고루 나누어 가져서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취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들은 엉뚱하게도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합니다.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의 상태에서 무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행하지 못하시겠느냐 하고 너희들은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한다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봐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죄를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천국은 이 세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에는 25절 중반에 보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과 같다면 천국이 얼마나 어떤 세계가 될까요? 따분한 세계. 이 세상이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 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송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염려 걱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재미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이 가지는 그런 재미, 돈을 많이 버는 재미나 명예를 얻는 재미나 세상에 많은 재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미들보다 훨씬 더 큰 신비로운 영적인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가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몸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몸과 같이 떡도 먹고 음식도 마시지만 또 신비한 몸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공간의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지만 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런 몸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아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들이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모세오경 외에 구약 성경들 안에도 부활에 대한 시편 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까 봐 그들이 잘 믿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그러죠? 모세의 책,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벌써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모세의 하나님인데 말한다 그러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써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의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죽어서 사라져서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는 그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면 부활을 믿는 것이죠.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로 죽었지만 지금 영이 살아있고 나중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도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도 믿어요? 부활도 믿고, 그렇죠? 영생도 믿고, 영도 믿고, 그렇죠? 여기 사두개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어떻게 영이 없는 걸 못 믿니? 어떻게 부활을 못 믿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처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굳건히 세워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비록 고난당하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종교적인 열정이 있지만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비록 육체가 죽어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실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처럼 믿음이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믿지 못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책망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다 그런 염려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각종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 당한 여러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공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사하는 인부들의 손길을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게 오늘 하루도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